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잘 동행하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형제자매님들을 항상 생각할 때,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든, 안 보시는 형제자매님들이시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 이렇게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그 좁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여쭙는 것 같아요. 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도 주님께서 주셨든 안 주셨든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몇몇 고난이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는 정말 구원과 그런 작은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요즘 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항상 기도해요. 주님 어떤 고난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난이 왔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든, 정말 더 큰 고난이 와도, 저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울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근데 주님 생각하면 되게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땅에서는 이 땅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는 어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고 너무나도 정말 매일매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좁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항상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고 있든 안 느끼고 있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선한 능력으로 선한 계획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알길 원해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저희의 아버지시고요. 그런 아버지가 내 뒤에 있는데 제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기쁨이 없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잖아요. 근데 한 지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이번에 그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그 어두움에 찬 얼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잖아요. 근심과 어두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 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을 한번 보면 그런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님께. 근데 말하는 게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떡하나,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세상 걱정이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그것을 이게 얼굴에서 너무나도 드러났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보기에는 그 걱정과 근심이 얼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안색에서부터 세상 걱정, 어떻게 내 노후를 대비할 것인가 걱정, 근심, 염려, 얼굴에 다 써져 있었던 거예요. 와, 어떡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간증은 아니죠, 이게. 이게 뭔가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자매님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죠. 왜냐면 이게 알곡일지 가라지일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뭐 잠시 지금 뭐 첫사랑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영적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매님의 모습과, 자매님이라면 일단 할게요. 크리스찬이라 하니까. 자매님의 모습과 이 말씀이 지금 일맥상통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범사에 기뻐해야죠. 근데 왜 세상 음식 염려 막 여기서 막 인상에서 막 다 찌푸려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매님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세상 근심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꼭 깨달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지, 왜 무기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혹시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걱정 근심만 가득한 형제자매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일단 당장 말해요, 지금. 저한테 상담 메일 보내세요, 지금. 이거 심각한 영적 상황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의 두려움에 잠식되어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계속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어둠으로 계속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얼굴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나 죽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는 저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뭔 저렇게 걱정이 많아.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 주신다면서 무슨 국민연금 타령하고 있어. 아니, 먹고 살 거는 충분히 있으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불신자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입 밖으로 내뱉어요. 잠깐 걱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거는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먹고 바로 세상 걱정, 근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양이라는 제가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좀 역정을 낸 것 같긴 한데, 역정 안 내게 생겼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한테 이제 걱정과 근심 얘기하시는 이제 가끔 몇몇 이제 형제자매님도 있는데, 이 땅에서 보기에는 저보다 더 여유가 넘쳐요. 여유가 넘쳐요. 근데 걱정이 저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눈은 동태 눈가라고 있고, 눈에 빛도 안 나고. 전 지금 외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안색에서, 얼굴에서 그 근심 있는 얼굴이 나와요. 정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특히나 나이 먹을수록 더 나와요, 정말로. 신기하게도. 안 나오실 것 같죠? 근데 진짜 나와요. 막 걱정하는 얼굴, 힘든 얼굴, 그 인색한 얼굴이 그 얼굴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네. 근데 그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런 안색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자,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없는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정말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더욱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리면서 여건이 저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정말 침체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고 재물이 많으신데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이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그것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영적인 상태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정말로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말씀에, 주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으로 걱정과 근심, 우상숭배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가까워지는 거죠. 자, 많은 크리스찬이라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뭐 이 땅에서는 좀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서 진정한 기쁨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지인분처럼 돈을 우상숭배하고 이 땅의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다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말씀, 계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점점 그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질 때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진짜 만족감을 얻고 진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겉에서 뭐 즐기고 뭐 마시고 누리고 행복한 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절대로 그걸로 정말 깊은 만족감과 정말 깊은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뭐 첫 번째와 가까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좁은 길로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아가면요. 고난이 없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없다고 보면 돼요. 나 이 땅에서 다 편하고 다 내 맘대로 되고 다 내 뜻대로 되고 이런 크리스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런 기대, 그런 꿈은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지혜로 우리의 그 편협한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알려면 정말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정도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것들?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것들이니까 뭐 하여튼 제가 너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너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라우신 그 우리의 이 계획,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놀라우신 이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너무 막 커져버려서 뭐 하여튼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어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감옥이라는 곳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한 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막 감옥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기쁨, 찬양,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게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 이유, 정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매임바 되자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담대해져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한 것입니다.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매임바 되었지만, 내가 감옥에 있게 되었지만, 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나가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으니 더욱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매임바 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분들 아시겠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이 크리스찬의 자세, 이 사도 바울의 자세,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자세죠. 전 정말 너무나도 이런 점들을 배우고 싶은데 아직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더욱더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온통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감옥에 있든 골방에 있든 죽음을 당하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퍼진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갈기갈기 찢어져도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주님 말씀과 기도는 멀어지고 이 세상 걱정과 근심에만 잡혀 살고 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육적으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진짜 형통은 뭡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은 뭐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도 그래서 지금 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다 너무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지금 감사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놀라우시고 감사한 주님의 말씀을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그 양식을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슬퍼서가 아닙니다. 기뻐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마지막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땅 것을 바라보고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들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사라질 것들, 환난에서 쓰러질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들고 제가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기뻐서 눈물이 흘러집니다.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럼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복이 넘칩니다. 지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불쌍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고 그 누구보다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기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골방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과 만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고,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자들이 지금 주변에 넘쳐나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눈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말할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을 표현할 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분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선택받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있기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 또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에요. 우리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이 상황이 어떻든 이 땅에서 어떻든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시공간을 뛰어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뛰어넘으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가려면 시공간을 너무나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골방에 있다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쌍 사람들 보기에 별로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집이든지 감옥이든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땅바닥이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린 자유한 자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좁은 길이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꼭 빠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분명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진짜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매일매일 매시매초 이 땅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 말씀을 더 읽고 주님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말하고 전도하고. 시간 부족해요. 우리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있어요. 더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관대하고 더 베풀고 더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 그러길 바래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시겠죠?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좀 감정이 격양된 느낌은 있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막 기쁨이 벅차올랐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만 나와 함께하면 된다는 그런 감사함에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 정말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싶다는 그런 또 일침이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선행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걸맞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잉.